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32번째 시간으로 진리로 자유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로 자유하라. 지난주에 예수님은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가 이방인에게 가려는가 아니면 저가 자결하려는가, 자기들이 갈 수 없는 곳은 그 두 가지 말고는 없다라고 착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진짜 가지 못하는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진짜 가지 못하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인자가 들리고 난 후에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 되리라. 그리고 나면 땅끝까지 이르러 이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세계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곳에 우리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가신 곳이 어디예요? 천국. 그 전에 그리스도께서 가신 곳이 어디예요? 골고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가신 곳은 천국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께서 천국 가시기 전에 이미 골고다를 먼저 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들리시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 또한 그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그 믿음의 길을 가다가 주님이 가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고난도 많은 것이고 어려움도 많은 것이고 힘든 일도 많아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때로는 참 괴로울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자꾸 버티면 버틸 수 없을 때까지 뭐 하세요? 흔드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한 번이라 하면 하늘의 뿐 아니라 땅까지도 하나님이 흔드셔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외에 모든 흔들릴 것들 다 떨어버리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 그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우리는 뭘 받자 그랬어요?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 자꾸 떨어뜨리세요. 그게 떨어져야 그게 떨어져야 본질적이고 실제적인 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꾸 그것에 우리의 마음과 눈이 현혹되어서 진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요 메시아인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걸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주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이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넉넉히 감당하면서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곧 누구를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진짜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진리로 자유하라 그러셨는데 사람은 누구나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자유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자유를 좋아합니다. 근데 분명한 건 자유에는 두 가지가 따라요. 뭐가 따라요?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요구하지만 책임과 의무는 이행하려 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책임과 의무를 뺀 자유를 뭐라고 불러요? 방종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방종하여 자유롭다라고 말을 하며 함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유를 빼앗아 버리죠. 공권력이 개입돼서 그 자유를 뺏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비싼 은팔찌를 채워줍니다. 자유를 누릴 줄 모르니까 자유를 속박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가둬두고 자유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유를 줘도 자유를 누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심리학 용어 중에 무슨 코끼리 증후군인가 뭔가 그런 용어가 있잖아요. 제가 그 정확한 단어는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코끼리 증후군인가 그게 있어요. 뭐냐면 동남아에서는 코끼리 잡아올 때 새끼 코끼리 잡아와서 이렇게 삿을 매가지고 다리에 매가지고 코끼리를 매달아 이렇게
이렇게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럼 코끼리가 어릴 때 도망가고 싶은데 계속 도망가려고도 안 되고 발이 착고가 차여서 자꾸 발이 아프니까 나중에는 자라면서 어떻게 돼요? 그 바운더리를 넘어가지 않아요. 이렇게 철로 된 사슬을 안 하고 줄로만 묶어놔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못 간다고 이미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종으로 살았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 하셨어요?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홍해를 걷어 이 광야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광야 사는데 그들이 뭐가 없어요? 물과 음식이 없어요. 물과 음식이 없으니까 그들이 나오는 게 뭐였어요? 원망과 불평. 그러면서 어디로 돌아가지요? 애굽으로 돌아가지요. 왜요? 거기는 뭐가 있다? 물과 음식이 있다. 거긴 먹고 살 수 있다. 근데 단지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린 자유 없어도 괜찮다. 뭐만 하면 먹고 살 수만 있다면. 그게 죄의 종노릇하는 인생들의 오래된 습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고요. 자유를 줘도 자유를 누릴 줄 몰라. 자유가 좋은 건지도 몰라. 참 안타까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44장에도 보면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냐면 우리는 하늘의 여왕을 섬기겠다라는 말을 해요. 왜? 하나님 섬겨도 좋은 거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 섬겨도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 섬겨도 사람들은 죽고 하나님 섬겨도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그런데 우리가 하늘 여왕을 섬길 때는 나라도 망하지 않았었고 하늘 여왕을 섬길 때는 우리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겠다. 우리는 하늘의 여왕을 섬기겠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신이 뭐가 되어 있어요? 바울이 골로새서에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신은 그들의 뭐요? 배요. 여러분 사람의 신은 배입니다. 자기의 배 채워주면 그거면 되는 거예요. 부처든 알라든 하나님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뭐만 채워주면 내 배만 채워주면 내 요구만 채워주면 내 병만 낫게 해주면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자유가 없는 인생들의 모습.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 사람들은 자유를 주면 자유를 불안해해요. 그래서 자꾸 자유 속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때가 있어요. 아이들에게는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공부죠. 공부로부터 자유를 주면 어때요? 좋죠. 좋은데 한 2, 3일 그렇게 자유하다 보면 어때요?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제정신인 애는 듭니다. 제정신이 아닌 애는 그냥 자유다 하겠지만 제정신인 애는 한 2, 3일 놀다 보면 야 이렇게 놀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걱정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뭐예요? 공부하려고 들어요. 공부하기 싫어. 하지 마. 그래도 하려고 들어요. 참 신기한 거예요. 일하던 사람이 쉬었으면 좋겠다. 푹 쉬어. 영원히 쉬어. 그럼 어떻게 돼요? 두려운 거예요. 왜? 이러다가 내가 일 못하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사람은 자유를 줘도 자유를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려요. 그리고 뭐 합니까? 걱정을 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생활하면서 자유를 주면 어떻게 합니까? 불안해합니다.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왜 자꾸 저를 이렇게 자유롭게 놔두세요? 저를 좀 이렇게 좀 확 잡아서 이렇게 끌어주시든지 자꾸 막 이렇게 일을 시켜주시든지 자꾸 저를 괴롭게 해주셔야지 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유를 주면 어때요?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요구해요? 자꾸 뭔가 강력한 힘을 요구해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휘어잡아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그냥 돌려가지고 정신없이 아무 생각도 못하게 계속해서 돌아가게 만들어요? 뭐예요? 편안해요. 아니십니까?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진리 안에 자유하라 그러면 야 이게 자유한 게 맞는 건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 뭔가 특별한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무슨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든지 아니면 뭔 이벤트를 만들든지 뭘 자꾸 해서 뭘 해야 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새소망교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년 내내 매일 새벽 예배합니다. 매일이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매일이 특별 새벽 기도예요. 앞에 특별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여기다가 슬로건을 붙여야만 특별한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배를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특별한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걸 누구에게 초점을 두면, 나에게 초점을 두면 특별한 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면 자꾸 내 중심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해서 뭘 하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은 말 그대로 생활이어야 돼요. 신앙은 이벤트가 되면 안 됩니다. 이벤트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다 예언하며 삽니다. 아멘이십니까? 주의 영이 임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나면 우리는 세상 끝날에 대해서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몰라요? 모르세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찾아 읽어야 돼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이유는 아무도 심판을 받지 않고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기다리고 계시느니라. 그리고 그때가 돼서 주님이 오시면 하늘과 땅이 풀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리라.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느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님이 오실 때가 어제보다 오늘 하루 더 가까워졌으니 어둠에 거하지 말고 낮에 거하라. 로마서에 그리고 성경에 넘치도록 우리에게 뭘 말씀하세요? 세상 끝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에 뭐라 그래요? 그 날은 우리에게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 날에 대하여 밝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다만 그 날이 몇 년, 몇 월, 며칠이냐만 모르지 그 날이 온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나라를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게 그게 뭐라고요? 예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의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것임을 분명히 알게 될 때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뭘 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 한번 볼까요? 구약성경 전도서 11장을 한번 보세요. 전도서 11장입니다. 우리 새벽에 전도서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9절과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아멘. 그러니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자를 뭐해라? 기억해라. 그러면서 뭐래요? 19절에 청년이여 네 어릴 때에 검은 머리 때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뭐하라? 행하라. 그 말은 뭐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마음대로 다 하고 살아라.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네가 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사는데 문제는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건 줄 알고 살아라. 그러니 네 마음대로 살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유입니다. 자기 자유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거를 알아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게 정말로 믿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자기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시는데 뭘 주시면서 자유의지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자유의지를 주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내가 선택하지만 그게 자유롭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무엇에 의지하여 선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선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유의지라고 말을 하지만 자유의지가 아닌 거예요. 왜요? 이미 말씀 때문에 내가 그 선 지식 때문에 이걸 선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선택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요? 그 창조자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예요?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자유롭게. 누가 시켜서 여기 오셨습니까? 자유롭게 내가 온 거예요. 아니십니까? 이병수 목사가 안 오면 그냥 집에 쫓아간다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자유롭게 온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수동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 시대에는 수동적으로 삽니다. 하라 하지 말라로 살았어요. 근데 신약의 복음 시대에는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이제는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말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고 생각하여 보면서 믿음으로 뭐 하는 삶을 살아요?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로마서 12장 2절에 분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분별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아닐까를 고민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노릇하고 율법의 종노릇하던 사람들이 거기에서부터 뭐예요? 자유를 얻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 고린도후서 3장 13절. 3장 13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그 마음에 덮였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이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하세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느니라?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래서 뭐가 벗어진다고요? 수건이 벗어지느니라. 율법을 덮고 있던 수건이 벗어지고 나면 뭐 하는데요? 그 율법이 바로 보여지고 바로 알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뭐 한다고요? 거기 매이지 않고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수건이 가리워져서 율법을 제대로 봐요, 못 봐요? 제대로 못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 하고 있어요? 종노릇하고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셔도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보고 안식일을 어겼다 그러면서 죽인다 그러는 거예요. 6월절에 어린 양 되신 예수가 진짜 오셨는데도 6월절 지킨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오시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진다는 건 율법이 필요 없다는 율법 폐기론자들과 같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뭐 하러 오셨어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뭐라 그러십니까? 율법의 완성은 무엇이니라? 사랑이니라.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사랑 안에서 모든 율법은 다 이루어집니다. 왜요? 사랑하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거든요. 사랑하면 이웃에게 선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라 하지 말라의 말씀을 완성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의 하나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예요.
그래서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괴로워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사랑으로 종노릇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합니다. 저기 우리 고화율 성도님과 박은미 권사님 보세요.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있잖아요. 저기 지금 이렇게. 저렇게 종노릇하면서 맨날 똥기저귀 갈아가면서 맨날 씻겨가면서 맨날 안아가지고 재워가면서 거의 5성급 호텔에 살아요. 쟤는. 막 알아서 다 해줘.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잠 못 자가면서 수유해가면서 그렇게 하는데도 뭐예요? 기뻐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복음 안의 자유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쉬게 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주는 짐은 주님이 주십니다. 짐을. 주님이 주시는 짐은 뭐하다고요? 가볍고 쉬우니라. 왜 가볍고 쉽다 그랬어요? 그 멍에를 누가 지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멍에를 지기 때문에 그게 가볍고 쉬운 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그것이 무겁고 괴로운 짐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늘 힘든 거예요.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안 하면 벌 받는다 그러고, 안 하면 하나님이 뭐 한다 그러고, 안 하면 잘못하면 지옥 간다 그러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할 수밖에 없어. 거기 어디 자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뭘 하게 만들어요? 열심을 내게 만들기 위해서 경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서는 하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 열심을 만들어 내려니까 뭐예요? 자꾸 사람들을 경쟁을 붙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 건 없고 자꾸 교회에서 사람들이 나태해지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지 열심 내게 만들기 위해서 자꾸 비교 만드는 거예요. 표 만들고 누가 더 많이 했냐, 그런 걸 경쟁시키고. 그러니 거기서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307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하소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하게 하시려고? 자유롭게 하려고 뭘 주셨다? 자유를 주셨다. 그러니 다시는 뭘 하지 말라고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거 갈라디아서 뭐 때문에 이거 하고 있어요? 할례 때문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복음이 전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아직도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뭐 하는가 하면 모세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되지만 거기다가 그걸로는 안 된다. 거기다가 뭘 또 첨가해야 돼. 할례 안 받으면 안 되고 율법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사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이 주님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셨는데 왜 너희들이 복음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복음이 뭔지 모르느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하게 하셨다. 그렇다고 해서 자유로워졌다고 해서 그걸 뭘로 삼지 마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라. 다시 바꿔 말하 그게 뭐예요? 방종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 하라? 종노릇하라.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사랑의 종노릇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게 뭐라고요? 율법을 완성하는 일이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길을 걸어가며 기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치기 때문에. 그게 신명기 15장에 나오는 귀뚫린 종의 모습이에요. 신명기 15장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년을 지키라 그러셨어요.
안식년을 지키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인 중에 동족 중에 돈이 없어서 다른 집에 종살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놓아주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으면 덜하지만 옛날에는 인력이 곧 재산이잖아요. 근데 내 종을 그냥 아무 가치 없이 놔주라면 얼마나 재산상의 손해가 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너도 과거에 종이었던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걸 기억하고 종을 놔주면서 그 은혜를 뭐 하지 마라. 잊어버리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 지키라고 주시는 모든 계명들은 누구를 위해 준 거냐면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였어요. 그걸 왜 지켜야 되는지를 모르고 지키면 뭐예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왜 지켜야 되는지를 알면 그거 지키는 게 나를 살리는 일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종을 돌려보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종이 나가는 걸 싫어해. 왜냐하면 주인이 너무 좋아. 나는 주인하고 같이 살래요. 그럼 뭘 해요? 귀를 뚫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귀 뚫린 걸 보고 아, 쟤는 자원하는 종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주인이 주인 집에 와서 살았는데 사는 동안에 아내랑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애까지 낳았어. 근데 7년째 되면 자유함을 얻는데 누구만 나가냐면 그 사람만 나가야 돼. 그럼 자기 와이프랑 애들은 다 어디 있어야 돼? 그 주인 집에 종으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자기 아내와 와이프를 자녀를 사랑하니까 뭐합니까? 그 집에서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뚫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죄로부터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하냐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사는 거예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 삽니다. 왜? 내가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죄 짓는 사람들 보십시오. 누가 시켜서 죄 짓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죄를 지으며 삽니다. 누가 시키지 않습니다. 자원하여 새벽 이슬과 같이 꼭 죄 짓는 사람들은 새벽 이슬 맞으면서 죄 지어요. 그렇게 열심히 죄 짓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누가? 내가 내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든 의의 병기로 드리든 드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은 스스로 서 있을 수 없어요. 누구에게인가 종속되어 살아가는 존재예요. 죄의 종으로 살든 의의 종으로 살든 그 둘밖에 없지 그 이외에 다른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자유함을 얻었다면 우리는 결코 정죄함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자유하게 하셨다. 그게 뭐라고요? 복음이요. 그게 복음이에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인생들은 이제는 뭐하고 살아요? 자유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오늘 본문 3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에 뭐하면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주님의 말 안에 거하면 요한복음 15장에도 그러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신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으실 것이라. 그리고 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다른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자유하느냐. 그랬더니 주는 뭐라 그래요? 34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어. 근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뭘 초점 두고 계속 죄를 말씀하세요? 죄는 무엇이 죄다? 여기 24절 8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죄는 무엇이 죄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이 죄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요, 못해요? 죽어도 못해요. 왜? 우리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뭐하리라? 자유로우리라. 종은 집에 거하지 못해요. 아들은 거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어디에 거한다? 그 자유를 가지고 집에 거한다. 지난주에 저희 막내가 하나 전도한다고 2학년짜리 자기보다 1살 많은 언니를 전도했어요. 뭘 전도했냐면 교회로 전도를 해야 되는데 게임으로 전도를 해서 로블록스라는 게임을 하면서 언니 나랑 게임하자 서로 번호를 주고받으면서 번호를 주고받고 막 하더니 그 친구를 우리 집까지 초대를 했네. 그 아이는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아이인데 아들이 자유롭게 하니 딸이 자유롭게 하니 그 아이가 우리 집 철문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 집을 자유롭게 막 돌아다녀요. 그걸 보면서 제가 웃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래,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는 그 집에 들어가 영원히 자유를 얻으리라. 우리는 그 철문을 들고 들어갈 수가 없고 비밀번호를 알 수도 없어. 근데 8살짜리는 비밀번호 들고 들어와. 다음 주에 교회 온다 그러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만끽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이니까. 여러분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사십니까? 이 창조 세계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종노릇하지 마시고 거기서 자유하세요. 주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고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하늘의 영적인 부유를 주셔서 이 땅에서의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이 배가 아니고 우리의 신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분명히 믿어진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자유를 누리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빌립보서 4장 12절 우리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빌립보서 4장 12절 우리 12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곧 배부름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로 자유함. 요한복음 18장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께 이 한마디를 던지고 밖으로 나갑니다. 뭐라 그러냐면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물어요.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고 답도 듣지 않고 나갑니다. 그때 빌라도가 그 답을 들었더라면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야, 진리가 뭐길래? 그까지 진리가 뭐길래? 진리가 밥 먹여주냐? 진리가 널 뭘 해주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진리는 우리에게 모든 걸 줍니다.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이 주어져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아버지의 것인 줄 알고 우리는 그것을 뭐 하기 시작해요? 누릴 수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유를 속박해서 이 세상에 종노릇하며 살게 만들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뭐 하게 만들어요?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고 돈의 종노릇하게 만들고 이 세상의 권력의 종노릇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뭐예요? 거기서 속박되어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뭐라고요? 자유. 그걸 누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상황이 와도 상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괴로워하며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주일 저녁에 그동안 봤던 사무엘상의 사울을 보십시오. 왕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40년을 삽니다. 사울은 40년 동안 왕으로 살았지만 자유가 없었어요. 일평생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내면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유는 우리 외부적인 것에서부터 오지 않아요. 우리 내면에서부터 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임하여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진정 자유해지면 이 안에서부터 우리 바깥으로 나와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 얽매이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자유하시고 또한 자유하시되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